대종경 제2교회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시어 인생에 행할 바를 가르쳐 왔으나 그 교화의 주체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서로 달랐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같은 의학 가운데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불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전미계호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육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서 삼강, 오륜과 인, 의, 예, 지를 가르쳐 수, 재, 치, 평의 길을 주로 밝히셨으며, 선가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서 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청정무의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유, 불, 선, 삼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이론화와 또는 영육상전, 이사병행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광전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심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그리고 고로고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히었나니라.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강젓이 이를 곤영적한 삶인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 로, 병, 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 로, 애, 락과 원, 근, 친, 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채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 바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 정, 해,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개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구법이 그대로 닫혀 있다는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곧 공과 원과 정이니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 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에 거래 없는 것이 원이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이며 견성에 있어서는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공이요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원이요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이며 솔성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무념행을 하는 것이 공이요 모든 일에 무착행을 하는 것이 원이요 모든 일에 중도행을 하는 것이 정이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한 사람이 여쭙기를 귀교에서는 어느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숭배하노라. 또 여쭙기를 서가모니 불이 본사일진대 법당에 어찌 서가모니 불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모셨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이론상은 곧 청정 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에 주신 바이라.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론상을 단자가 이론 모신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말뿐이요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반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히 받들고 또한 육근을 작용할 때에 그대로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통과 사업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킴에 있다는 뜻을 역설하는 바인즉 어찌 불상을 모시고 조석 예불하는 것만을 숭배라 하리요. 또 여쭙기를 이런 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이 물만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을 넣어주는 데에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이론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또 여쭙기를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서가모니 불은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서가모니 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론상의 진리가 없었다면 서가모니 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었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리라.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 숭배와 이론상 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 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레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에 뜻이 있을 뿐이나 이론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에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니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의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한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는 존엄하신 불상을 한갓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견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계를 당할 때에는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 인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북이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함으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실 때의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 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에 주어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 불공이니라.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 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 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한 제자 심고에 감응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응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 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 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응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응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한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감응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의 요도 사막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 주, 삼권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 주 삼권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삼권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은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그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한갓 의, 식, 주를 구하는 데만 힘을 쓰고 그 의식, 주를 나오게 하는 원리는 찾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실로 답답한 일이라. 육신의 의식, 주가 필요하다면 육신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의 힘은 더 필요할 것이 아닌가. 정신의 이 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 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의식, 주를 얻는 데에도 정당한 도가 실천될 것이며 생, 로, 병, 사를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참답고 영원한 의식, 주 해결의 길이라. 그러므로 정신의 삼강령이 곧 의, 식, 주, 삼권의 근본이 된다 하노라.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례 사원에서는 연불종은 언제나 연불만 하고 교종은 언제나 간경만 하며 선종은 언제나 좌선만 하고
율종은 언제나 계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계, 정, 해, 사막의 한 과목들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하게 하되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 강연, 배화, 의두, 성리, 일기, 연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제래의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사막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스랑의 세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의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또는 선원에서 대중이 모이어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두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송도성이 여쭙기를 제가 전일에 옛 성인의 경전도 혹 보았고 그 뜻의 설명도 들어보았사오나 그때에는 한갓 읽어서 태행뿐이요 도덕의 참 뜻이 실제로 해득되지 못하옵더니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차차 사리에 밝아짐이 있사오나 알고 보니 전에 보던 그 글이요 전에 듣던 그 말씀이 온데 어찌하여 모든 것이 새로 알아지는 감이 있사온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경전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미 지어놓은 옷과 같아서 모든 사람의 몸에 고루 다 맞기가 어려우나 직접 구전심수로 배우는 것은 그 몸에 맞추어 새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아서 옷이 각각 그 몸에 맞으리니 각자의 근기와 경우를 따라 각각 그에 맞는 법으로 마음 기틀을 개발하는 공부가 어찌 저 고정한 경전만으로 하는 공부에 비할 바이리요. 목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목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계율을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계율이 없었으면 구제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는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우리에게도 30가지 계문이 있으나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키게 하노라.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계단적으로 주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10개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10개씩을 주며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계율을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자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귀하의 주장은 1000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1000만인을 등한시하리요. 또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버려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웁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흠앙하오나 다만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골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에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의화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의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그라시 인의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하기로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긴요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의시 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긴요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네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과목 중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긴요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긴요하다고 생각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사람이 육신 생활을 하는 데에는 의식, 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 식, 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3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지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에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 농, 공, 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발명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타난 물질 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 없는 도덕 문명을 찾는 사람은 적으니 이것이 당면한 큰 유감이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 낙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 낙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시었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 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대종사 영산에서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라.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첫째는 돈의 병이니,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연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둘째는 원망의 병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 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을 생각하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셋째는 의뢰의 병이니, 이 병은 수백 년 문약의 폐를 입어 이 나라 사람에게 더욱 심한, 바로써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려 하며 자기의 친척이나 벗 가운데에라도 혹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세하려 하여 한 사람이 벌면 10사람이 먹으려 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넷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이니, 사람의 인격이 그 구분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라.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암안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다섯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니,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사물에 활용할 줄 모르거나 그것을 펴서 후진에게 가르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알지 못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요. 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좀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만하고 자긍하여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도 아니하려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여섯째는 공익심이 없는 병이니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은산 철벽같이 굳어져서 남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일시적 어떠한 명예에 끌려서 공중사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다시 사심의 발동으로 그 일을 실패 중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공익기관이 거의 피폐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니라.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 병들을 고치기로 할진대 무엇보다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에 편안하는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 생활하는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 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하는 동시에 선병자의라는 말과 같이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지니, 지금 세상의 이 큰 병을 치료하는 큰 방문은 곧 우리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사막팔조라.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이 되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다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되리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의 자모와 엄부 같나니,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요,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라. 자모가 자모의 도를 다하고 엄부가 엄부의 도를 다하여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는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나, 만일 부모가 그 도에 밟지 못하면 자녀가 불행하게 되나니, 자녀의 행과 불행은 곧 부모의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는 것과 같이 창생의 행과 불행은 곧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는지라. 재생의세를 목적하는 우리의 책임이 어찌 중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교의를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요, 안 후에는 이 교의를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참다운 도덕의 근본한 선정 덕치를 베풀어 모든 생명과 한 가지 낙원의 생활을 하여야 우리의 책임을 다하였다 하리라.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중 3개월 동안에 바람 불리는 법을 그대들에게 가르쳤노니 그대들은 바람의 뜻을 아는가? 무릇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동남풍 불리는 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예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교법이나 지금 우리의 교의가 다 그 바람을 불리는 법이요, 이 선기 중에 여러 가지의 과정이 또한 그 법을 훈련시킨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그 어떠한 바람을 불리겠는가? 엄동설안의 모든 생령이 음울한 공기 속에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제히 소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령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령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령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령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령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이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감화는 한갓 설교 언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먼저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 기화하며 실천 궁행하는 데에 이루어지나니 그대들은 이 선기 중에 배운 바 모든 교의를 더욱 연마하고 널리 활용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 같나니 만일 두 바퀴가 폐물이 되었다든지 또는 한 바퀴라도 무슨 고장이 있다든지 또는 그 운전사의 운전이 서투르다면 그 수레는 잘 운행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즉 어찌하여야 그 수레를 잘 운전하여 수레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게 할 것인가. 이는 곧 두 가지 방법이 있나니 하나는 수레를 자주 수선하여 폐물이 되거나 고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리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 종교와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을 잘 운전하기로 하면 시대를 따라서 부패하거나 배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라. 대종사 물으시기를 우리가 기위한 교문을 열었으니 어찌하여야 과거의 모든 폐단을 개선하고 새로운 종교로서 세상을 잘 교화하겠는가. 박대환이 사례기를 모든 일이 다 가까운 데로부터 되는 것이오니 세상을 개선하기로 하오면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개선하여야 하겠나이다. 송만경이 사례기를 우리의 교리와 제도가 이미 시대를 응하여 제정되었사오니 그 교리와 제도대로 실행만 하오면 자연 세상이 개선되겠나이다. 조송광이 사례기를 저는 아직 대종사의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하오나 대종사의 법은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평등하사 세계의 대운을 따라 무위화로 모든 인류가 개선될 줄 믿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옳도다. 그런 사람이 만일 세상을 개선하기로 하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요. 마음을 개선하기로 하면 먼저 그 개선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법이 있고 또는 그대들이 이 공부하는 이치를 알았으니 더욱 정성을 다하여 오늘의 이 문답이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라. 각 종교가 개선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될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되면 나라와 세계의 정치도 또한 개선되리니 종교와 정치가 비록 분야는 다르나 그 이면에는 서로 떠나지 못할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 세상의 선불선을 좌우하게 되나니라.